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일주일 만에 뵙는데 많이 반갑습니다. 최근에 날씨가 많이 추운데 여러분 건강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기도 조심하시고, 또 오늘 30일부터 내일부터죠, 마스크를 이제 실내에서도 벗는다고 하는데 아직은 그렇게 안심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개인적으로도 많이 주의하셔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건강한 겨울들, 건강한 시간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선하신 분이십니까? 선하신 분이 맞으십니까? 아멘? 정말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생의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굉장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선하신 분이십니까? 자, 더 심지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감수해 가면서 어떤 신앙적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결과가 굉장히 실망스럽다면 여러분은 그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설교를 하지 말까요? 예배도 열심히 이렇게 드리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앞길이 잘 열리지 않고 그 삶이 힘겹기만 하다면, 그럼에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선하신 분이 맞으십니까? 제가 아는 분 중에 홍성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에게는 소아조로증에 걸린 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여러분 있으실 것 같아요. 원기라는 아이입니다. 소아조로증은 빠르게 노화되는 질병으로 보통 20살을 넘기지 못한 채 죽게 되는 아주 불치의 병입니다. 그리고 원기는 현재 17살입니다. 원기와 그 가족들은 남은 생을 감사하며 행복하게 웃으며 살다 갈 계획입니다. 지금도 유튜브 구독자 22만의 채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기가 처음으로 발병할 당시에 그 아버지인 홍성원 목사님의 그 심정과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그때 절망했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절규했었는지,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헌신의 삶을 다짐한 이 목회자의 아들에게 이토록 가혹한 질병을 주셨는지, 매일같이 고통과 의욕 속에 몸부림치시던 그 모습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분과 같은 상황이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정말로 선하신 분이신가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함께 구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가에 대한 완전한 답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 답을 깨닫게 되기를 제가 기원하며 설교하고자 합니다. 부디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 땅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다시 옮겨오고자 했어요. 하나님의 법궤 여러분 아시죠? 모세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성막의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그 법궤 상자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와 또 돌판이, 십계명이 적힌 돌판이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법궤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그리고 그들을 그 크신 권능으로 보호하고 계신다는 강력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 영적으로 타락했던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법궤를 탈취당하고 말았어요. 당시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를 위해서 무리하게 이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웠습니다. 이길 줄 알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전쟁에서 크게 패배했고 하나님의 법궤마저 탈취당하는 수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당시 전쟁은 이스라엘의 패배였을 뿐 결코 하나님의 패배는 아니었습니다. 그 증거로 법궤를 보관한 블레셋 마을 곳곳마다 온갖 재앙이 일어나고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블레셋인들이 서로 이 법궤를 자기들이 갖고 있지 않으려고 서로 미뤘습니다. 결국 그들은 견디지 못하고 이 법궤를 돌려보내야겠다라는 생각에 법궤를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한동안 보관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하나님께 대한 그 사모함이 특별했던 이 다윗이 왕이 되고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자기 성에 모셔서 거기서 예배를 매일매일 드려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다윗은 설레는 마음으로, 벅찬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내서 이 법궤를 들여오게 했습니다. 각종 악기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대를 조직해서 정말 온갖 정성을 다해서 이 법궤를 들여오고자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법궤를 운반하는 수레를 끌던 소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놀랐어요. 그래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때 법궤가 떨어질 듯 흔들리고 요동했습니다. 그걸 보고 그 법궤를 맡았던 아비나답의 그 아들인 그 웃사가 법궤가 떨어지니까 붙잡았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웃사가 목숨을 잃고 맙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다윗이 충격에 빠집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인가? 그는 오직 벅찬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찬양대까지 만들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법궤의 영접을 준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까? 왜 하나님은 저 가증한 블레셋인들을 죽이시듯 법궤를 맡아 정성을 다해 관리하던 그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를 죽이셨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이토록 냉정하고 잔혹하신 분인가?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가?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이전과는 달리 하나님께 대한 큰 두려움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법궤를 다윗성이 아니라 가드 사람인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겼어요. 여러분, 가드는 블레셋 족속의 마을입니다. 여러분이 익히 알고 계신 골리앗, 거인 골리앗 아시죠? 그 사람이 바로 가드 출신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그곳으로 법궤를 보냈겠습니까? 아마도 이 이해할 수 없는 재앙을 가져다 준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차라리 블레셋인에게 맡긴 이유였을 겁니다. 재앙을 당하더라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이 당하게 하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법궤가
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놀라운 큰 복을 내리셔요. 이건 또 뭐지? 하나님께서 다윗의 예상과는 달리 저 가증한 블레셋인의 집에 재앙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웃사를 죽게 하셨으면서 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은 축복하셨을까?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이해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세 가지 관점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관점은 우리 삶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방법에 대해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엄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이며 살고 있는가요? 여러분, 다윗은 분명 하나님께 대해서 선하고 좋은 의도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아름다운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하루속히 법궤를 왕성으로 모시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진심이었어요.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악기를 연주하는 찬양대마저 조직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상황에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하고 근원적인 사실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 시대의 법궤를 만들 당시에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명징한 한 가지 규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 역대상 15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아멘. 다윗은 웃사의 죽음 이후로 석 달 동안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매일 매순간 고민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나?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그리고 그는 자신이 간과한 매우 중요하고 아주 근본적인 부분, 바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레위 족속 외에는 이 거룩한 성물을 만져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규례를 비로소 떠올리게 됐습니다. 아, 그거였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거나 어떤 신앙적인 결단을 하려고 한다면 가장 필요하고 우선된 태도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께서 정하고 세우신 그 방법 자체를 존중하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 나름의 호의나 우리의 의도와는 별개로 이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그 자체를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그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각자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근본적이고 정확한 태도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결정하실 권한이 있는 분이라면 우리는 내 생각에는 이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번번이 어떤 의견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 합리나 선의를 가장한 불순종 내지 불경일 수 있다는 그 사고까지 미쳐야 됩니다. 아, 그게 잘못일 수 있구나. 성도가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대한 성찰이나 숙고 없이 내 나름대로 내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 뭔가 잘 해보려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신앙생활과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웃사의 그 뼈아픈 죽음을 통해서 이 근원적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평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이 한 가지 대명제를 그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 하나님의 표정을 본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했을 때 표정이 좋으신지 나쁘신지를. 그것이 바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찬사를 받게 한 이유가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문에 저는 이와 같이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분을 섬기는 종으로서의 그 위상에 대한 여러분 우리에게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지고 우리 성도가 매우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과 정하신 방법들에 하나님이 지금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매일 확인해 가며 순종하는 삶에 익숙해지셔야 된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함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두 번째 관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거리가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뭐가 생겼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회적 거리가 생겼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도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에 따라 영향을 미쳐요. 과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위태로워졌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서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공포에 질려서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것은 재앙이고 위태롭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사의 죽음을 계기로 다윗 또한 그처럼 하나님께 대한 큰 두려움이 생겨버렸습니다.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그분과의 가까운 거리가 자신을 위태롭게 만들 것에 대해서 너무나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법궤를 가져오는 것을 포기하고 원수인 블레셋 사람의 집에 그 법궤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법궤가 분명히 그들에게 재앙을 끼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요? 그런 다윗의 생각이 무색하게도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안치된 그 3개월 동안에 그 집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족속의 집에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일까? 다윗은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상을 통해서 한 가지 커다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람에게 축복이다. 이걸 깨달았어요. 시편 73편 28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뭐라고요? 재앙이라고요? 복이라. 이스라엘 백성이든 블레셋 족속이든 하나님과 가까이 위치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복이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누구든 상관이 없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성도 여러분, 오벳 에돔의 집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는 누구에게든 복이 되는 거예요. 평안이고 희망입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상황과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벗어나 있는 것, 그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닫고 무릎을 탁 쳤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말씀대로 따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그 자체로 축복이구나. 하나님은 원래 선하신 분이로구나.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의심했던 다윗은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온전히 선하심을 확신하게 됐어요. 그리고 마침내 다시 법궤를 가져올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 여러분 자주 사용하시죠? 불. 밥 먹을 때도 사용하시고 추울 때도 사용하시고. 이 불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발견이자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재앙이 될 수가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불 앞에서 막 가까이 막 서성대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쉐카이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쉐카이나. 이것은 하나님의 현현, 임재, 영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쉐카이나라는 말에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소멸하는, 맹렬한 불이라는 뜻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혜이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소멸하는 맹렬한 불과 같을 수도 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정하신 방법을 벗어날 때 우리에게 소멸하는 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과 별개의 것임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분의 뜻과 정하신 방법 안에서 그 복을 안전히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분의 뜻대로 정하신 방법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관점은 바로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이 성도로 하여금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오벳 에돔의 집에 임한 축복을 보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근원적으로 재앙이 아니라 축복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보내서 법궤를 성으로 들여오게 합니다. 그리고 성으로 들여오는 법궤를 보면서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말할 수 없이 큰 기쁨에 휩싸입니다. 아, 드디어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이 법궤를 모시게 됐구나. 이제 이 나라 이스라엘은 그리고 나의 미래는 이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안에서 복되겠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시니 앞으로 우리의 미래도 선하겠구나. 이 벅찬 기대와 감동으로 다윗은 옷이 벗겨져서 백성들 앞에 자신의 하체가 다 드러나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너무너무 기뻤죠. 제가 성도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지금 기쁘십니까? 정말 이 다윗의 기쁨을 같이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말할 수 없이 행복하시냐고요. 그런데 왜 표정이 그렇죠? 왜 안 기쁘신 것 같죠? 저한테 화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선하신 분이라는 강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 영향인지 그는 하나님도 자기 아버지처럼 자신에게 똑같이 엄한 분이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루터는 늘 자신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큰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 루터가 이 채찍을 가지고 자기 우통을 벗은 채로 자기 등짝을 막 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긴 계단을 무릎으로 막 걸어 올라가면 무릎에 막 까지고 피가 막 철철 흐르는데도 그것이 속죄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징벌이 두려워서 천둥이 치는 날에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루터는 생전에 말했습니다. 내가 더욱 거룩해지려 하면 할수록 더더욱 나의 양심은 괴로워질 뿐이었다. 루터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랬던 루터가 로마서 1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과 확신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선하신 분이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희망 속에 살게 합니다. 잘못하면 맞을 거야. 잘못하면 어디가 문제가 생길 거야. 잘못하면 내 자식이, 내 가족이 위태로워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징벌이 두려워 마지못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게 선하신 하나님, 자기 아들마저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정하신 법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기쁨이자 성도의 행복이자 성도의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옥 목사님이 쓰신 결말을 알면 두렵지 않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한 목사님은 하늘의 영광을 본 자라야 땅의 현실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와 같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삶을 결국 선하게 결론 지으실 것을 여러분께서 확신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마주할 그 혹독한 현실 또한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래, 지금 힘들지만 선하신 하나님이 결국은 선하게 역사하실 거야. 결국은 미래의 복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실 거야. 그래서 견딜 수 있는 거라고요. 이 험악한, 이 혹독한 현실을요. 지금 비록 우리 성도의 삶이 고달프고 감당할 수 없는 시련에 하루하루를 버티기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 내게 선하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만 있다면, 선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성도는 견디고 버티며 결국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선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붙들고 여러분의 삶의 결국을 선으로 이끄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그분의 뜻과 그분께서 정하신 방법을 따라 순종함으로 여러분 마침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시간 함께 손을 자신의 가슴에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 3번만 자기한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내게 선하시다. 3번만 하세요. 시작. 하나님은 내게 선하시다. 하나님은 내게 선하시다. 하나님은 내게 선하시다.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